종교개혁주일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만 저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공부한 학자들은 모두 그 번역이 별로 마땅치 않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독일에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그 사건을 독일어로는 그냥 디 레포마치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어에서도 그냥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대문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뭐 서양 책을 읽다가 대문자를 써서 레포마치온이나 레포메이션이라고 읽으면 그냥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디 레포마치온을 종교개혁이라고 옮겼는데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말에는 종교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간략한 차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심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면 대문자 R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개혁이랑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킬 때 간혹 프로테스탄트 개혁 혹은 유럽 개혁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다 배운 사람들은 큰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레포메이션, 디 레포마치온 쓰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6세기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개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것을 대개혁이라고 불러볼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유럽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요컨대 루터로부터 시작한 이 개혁은, 이 운동은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개혁은 교회의 부분적인 잘못을 고쳐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윤리가 아주 형편없으니까 종교에 관련된 윤리를 고쳐보자라고 하는 운동도 아닙니다. 주교, 대주교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이 성직 매매가 있으니 참 보기 싫다. 그래서 그거 그만두게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닌 거죠. 그런 조직 개선 운동, 종교윤리 개선 운동이 아닙니다. 디 레포마치오는 말이죠. 루터와 칼뱅의 개혁, 그리고 이후 그것이 미친 결과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중세 시대를 끝내고 초기 근대 사회를 연 아주 근원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주일 맞으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티 이러면서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저는 사실 보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핵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름스 회의는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인쇄해서 많은 곳에서 보내서 오늘날로 따지면 SNS죠. SNS를 통해서 많이 보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많은 동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 그것도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요. 교황청이 발끈하죠. 그리고 교황청과 당시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루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겨냥한 것은 당시의 기독교 교황과 교황으로부터 시작한 그 기독교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원적인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회에서 별로 없습니다. 흔히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신히 적응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되면 자신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넉넉한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아시잖아요, 다. 위가 닥치면 아래부터 닥치고 번영이 시작되면 위로부터 번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개혁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다는 건 정말 이 사회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교황과 그 분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압박하려고 하고 그 주장을 철회시키려고 하죠. 루터가 그거 응하지 않으니까 보름스 회의라는 데를 열고서 거기서 루터에게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거기서 카를 5세 황제가 그 보름스 회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영주들이 그 자리에 쭉 참석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추기경이 동시에 그 회의에 있어요. 그리고서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이 책 당신이 쓴 게 맞냐? 맞다. 여기 있는 내용 철회할 거냐? 리칸트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철회할 거냐? 철회하면 없는 일로. 철회 안 하면 황제와 교황의 대리인들과 영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정죄를 받는 거죠.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냥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법적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 죽여도 문제 안 삼는 겁니다. 권리가 박탈되면 내가 재산권이 있잖아요. 인격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침해해도 그 사람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죠. 루터도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당시에 루터라고 해봐야 그냥 사제고 그냥 평범한 사제고 또 그냥 한 대학의 교수였어요. 성서학 교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목사고 교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약간 포갑적인 대통령이 앉아있고 국무장관들이 쭉 앉아있고 이른바 널리 알려진 목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철회하면 너 괜찮고 큰 교회 하나 혹은 큰 대학의 총장 하나 시켜줄게 얘기하고 하고 근데 철회 안 하면 재미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첫날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와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귀에 똑똑하게 들리시는지요? 세 가지입니다. 성서의 증거함, 이성의 명백함, 그리고 양심입니다. 성서와 이성이 교황과 당시 교회의 권위와 맞서 있다면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와 명백한 이성을 따를 때 너의 양심에 귀 기울여라.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양심입니다. 여기로부터 아주 근원적인 유럽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권위는 교황과 교회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밝혀낸 인간의 이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누가 이렇게 저렇게 선동하거나 협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 따라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그때도 성서가 있었고 그때도 명백한 이성의 작용이 있었고 또 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루터 자신도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루터는 새로워진 성서를 보는 눈, 새로워진 이성, 또 새롭게 발견한 자기 양심을 찾게 되었을까요? 왜 루터의 눈에는 갑자기 성서에 명백한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왜 루터는 이전에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닷없이 깨닫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새삼 깊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긴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에 이어서 두 번째 긴 대화 상대자입니다.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로 설명하지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주도적인 종파죠. 이분들의 핵심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을 못난 사람들로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일반 평민들도 제사장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 온 땅이 유대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 수준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고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사는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고 그렇게 근본 목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도 당시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또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신들의 율법을 내세우고 자신의 율법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경멸하면서 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잊혀지고 자신의 목표만 남게 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바리새파들은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그러면은 멸시받았냐? 존경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일종의 종교적 권위기구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 자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보면 사형 언도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 국가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로부터 나온 권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다 와서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사내들인 구성원이면 꽤 괜찮은 거죠. 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의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면 법을 세운 사람입니다. 왕이 누구냐면 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왕이 누구냐면 재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뭘로 유명하죠? 재판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지도자라고 그러면 그 니고데모 굉장히 명망 있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여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거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그랬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랍비들은 주로 밤에 토론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면 밤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께 어떻게 니고데모가 얘기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에 비해 그는 얼마나 열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해야 적절한 대답입니까?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부터 온 분이 제가 압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일어난 일들이죠. 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 다음 대답은 뭐야 되겠습니까? 아유, 잘 알아보셨네요. 혹은 아닌데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뭐 다른 일 하시다가 니고데모 보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 이야기 앞에 2장, 요한복음서 2장 13절부터 25절, 특별히 23절부터 2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니고데모랑 똑같죠? 근데 24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뭘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에 근거한 신앙은, 표적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 등은 신앙이 아니라 주술을 혹은 마법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에 빠져서 그것을 일으키는 힘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들은 실상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하시면서 표적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네.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보면은 얘도 그거거든요, 아이패드? 갑자기 뭘 돌아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리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되죠? 12시까지. 예. 주술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표적에 근거해서 니고데모가 여기 왔는데 예수께서 선생님 그 표적 하나님께로 온 건 거 우리한테 증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갖고 오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진정한 신앙과 주술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일견 어느 면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정교학에서는 이 둘을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요.
둘 다 이 신앙과 주술 모두 우리가 보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은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주술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일상에서 이 세상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술도. 둘 모두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둘 모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신앙과 주술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헤아리면 좁은 나에서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누추합니까? 지저분하고 올곧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 느닷없이 내가 누추한 내 자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거룩한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못남을 확인하고 그러한 못난 나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예전의 나로부터 해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성숙한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갔다 오면 내가 한 요리가 별로 맛이 없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선하신 행동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누추한 나를 발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내 자신을 개방합니다. 성숙해지죠. 달라집니다. 어디 인테리어 좋게 한 집 갔다 오면 우리 집이 조금 별로라서 뭔가를 좀 고치고 싶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옹졸한 나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주술은 뭐죠? 주술이 찾는 것은 나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좁은 나의 이익을 강화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사용돼야 돼요. 못난 나를 위해서, 옹색한 나를 위해서, 옹졸한 나를 위해서, 편협한 나를 위해서, 그냥 구질구질한 나를 위해서 주변의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이 강화돼야 돼요. 그것이 주술이죠. 신앙과 주술은 공통점이 있어서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려고 합니다. 그분과 머물며 그분을 즐기려 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장로교인들을 세례받아 다 외우는 건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 인조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상대방을 즐기죠. 상대방하고 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즐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즐기잖아요. 내 친구를 즐기죠.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셔요? 사랑도 못 해본 것처럼, 우정도 없는 것처럼 그러시지 말고 상대방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근데 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구원을 위해, 내 확장을 위해 그분의 영광이 사용되기를 원하죠.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제일 구원해주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오용하는 때만 보면 아주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 어떤 분들은 앞 구절 딱 떼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떼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라면 왜 너는 나를 위해서 그걸 못 내주니? 가 되겠죠. 왜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도 내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왜 그걸 못하니? 가 되겠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술로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이 읽어야 되겠죠. 못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예전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고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아들도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너의 성명도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 수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은 가장 비기독교적인 말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만 주술은 신의 힘을 이용하여 신에게 투자하고 아부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가령 신앙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하나로 나타나는 헌금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이건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즐기는 거지 그분에게 아부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금식 기도로 그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아부의 대상이 아니고 협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모독 행위를 진저리 치게 싫어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는데요, 나를 바보로 알고 나에게 투자하려고 그래요. 나를 바보로 알고 나에게 아부하려고 그래요.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협박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저는 시간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으신가요?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나요? 왜 그것을 신앙으로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신앙하고 주술은 다릅니다. 자꾸 그것을 헷갈리죠.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길에 있습니다. 주술은 이기심과 자만심을 외부의 힘을 통해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꾸고, 주술은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거지만 주술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늘 선, 악에, 아름다움과 추함에, 참과 거짓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주술은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술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주술에는 미가 추가 없습니다. 어떤 주술을 하는 거 보면 참 추하잖아요? 주술에는 거짓이나 진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있고, 주술에는 신과 세상을 움직이는 주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문은 다른 겁니다. 표적은 필요하지만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길로 우리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표적 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적은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에게 말한다 했는데 이거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어 성경을 안 갖고 왔는데 그냥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레고 아멘 아멘 소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다시라고 자꾸 읽고 또 우리나라 번역도 자꾸 다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라고 읽는 것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할 때 이 단어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로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 다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뭘 의도하셨냐?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볼 수 없죠. 니고데모도 성서에 입각한 사람이고 명백한 이성을 가진 지도자고 양심이 있으니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뭘까요?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가 12시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어법인데요. 한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의 말을 두 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이 물세례 곧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인간편에서의 결단을 요청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결단과 돌이킴이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열어주실까? 바람은 부는 대로 붑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을 역시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두 뜻을 사용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성령님도 푸뉴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군가의 제어를 받거나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바람이 성령님의 사역도 그러한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오늘 3장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 우리가 같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받고 양심이 있었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의 보름수 회의에서 하룻밤 다 지나고 그 다음날 증언할 때 어디로부터 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용기와 기백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가 또 높은 튼 우신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양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 모두에게 어디로부터 불러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놀라운 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